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 조그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또 여시는 길로 또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으로 큐티 제목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를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광야의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자녀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관계의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가 한 걸음도 못 가게 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근데 길은 광야를 걸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광야를 지나며 자기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또 내 문제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누구를 돌볼 여유도 없이 가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다윗도 이제 광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시 광야로 들어가는 때가 되었어요. 단순한 고난의 길이 아니고 이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시작되는 훈련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 죄의 결과를 먹는 것이죠. 자기 죄의 결과를 먹으며 그 광야를 지납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다윗이 그 광야를 다시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힘들어지면 내 문제만 보기도 바쁜데 백성과 공동체를 돌보며 가는 길이 되고 있어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이 길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은 이 고난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이유를 넘어서 광야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맡기신 지체를 섬기며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다윗이 걷고 있는 길은 단순한 피난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길은 밧세바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징계와 훈련의 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은 이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미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가 됐죠. 그래서 자기 죄의 열매를 먹고 있고 그래서 다윗도
억울하다 이런 표현 하나 없이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그 길을 지금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걷는 다윗의 모습이 이제 자기의 고난보다 맡겨진 사람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가드 사람 이때에게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미래도 보장되지 않는데 이방인인 이때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가면 고생길이 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어제 왔고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원어로는 겨우 왔고 라는 뜻입니다. 이제 겨우 이제 이스라엘에 정착해서 이제 이방인이지만 가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 삶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을 살피며 가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백성들도 참 두렵고 불안한 길입니다. 왕이 도망가고 나라의 미래가 불확실하니 다윗도 이 상황을 모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을 버릴 수 없고 또 놔두고 가자니 또 압살롬이 어떻게 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 살 길을 찾지 않고 함께 울며 걸어가는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 왕에 일어난 변화를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욕망 때문에 우리와 한 사람의 인생을 희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다윗은 자기 고난 속에서도 공동체를 먼저 보며 가는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나만 보고 달려왔구나를 깨닫고 달려가는 것 같아요. 죄는 사람을 이용하게 하지만 회개를 통해서 다시 사람을 품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은 환경보다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도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짐처럼 느껴지며 가는 길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제 나의 시선을 또 다른 사람에게로, 지체에게로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을 버리는 곳이 아니고 식구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죄의 결과를 먹으면서 광야를 걷고 있지만 이 왕의 책임을 내려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돌보는 그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결국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내가 편할 때만이 아니라 광야에서도 맡겨진 사람을 품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광야는 어떤 광야입니까? 다윗처럼 내 죄 때문에 가는 광야길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나는 사람을 이용하는 자리에서 품는 자리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걷는 중에 섬겨야 하는 지체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어떤 결과에도 인정합니다. 2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난 유혹이 될 수 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 백성들에게는 승리의 상징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가시적인 또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큰 힘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뜻밖의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라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했잖아요. 사무엘 4장에서도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다윗은 그 중심을 압니다. 언약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결과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건강, 사업, 자녀, 관계 회복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잘 알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그가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이 말은 완전한 항복의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할 때 그 말이 어떤 뜻입니까? 처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라는 이 처분대로 하시옵소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 사건의 이전이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또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압니다. 내 고난이 내 죄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내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왔다는 것을 인정하며 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것까지 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위를 지켜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무너뜨려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다윗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로 많은 것을 행한 일로 찬양하고 그랬으면 그게 더 높은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 인생의 최고의 고백은 정말 이렇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들었던 청소년의 간증에도 참 고가의 물건을 훔쳐간 친구를 저주했었는데 이게 큐티로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주권자이다 라고 고백한 그 청소년의 간증이 참 크게 느껴집니다. 또 우리 작년의 간증을 보니 자녀들 위해서 조기 유학을 계획해서 또 잘 살았으니 그렇게 유학을 계획해서 성공우생을 쫓아서 강행을 했다는 집사님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5년 기러기 아빠를 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으니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장인어른이 소천하니 그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족의 문제와 아이들이 귀국하고 실직하는 문제와 이 모든 걸로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를 도로 메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공동체의 권고를 무시했던 아내와 자녀를 황폐한 강야로 내몰았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한다고 이제는 돌아갈 곳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말을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까지 가는 고백이 되어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이 그 광야길에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이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또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붙여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의 결과를 먹고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됩니까? 은혜와 진리가 함께하는 자리예요. 우리가 잘못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진리로 다스리시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니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가는 이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오늘도 맡기신 지체를 품고 하나님 수단 삼지 않고 주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 삶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언약궤만 옮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하옵소서 인정하며 고백이 되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부르시고 이 사무엘하 15장의 말씀으로 다윗의 모습을 비추며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걸어가는 이 광야가 있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관계와 경제의 힘겨운 길 속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길을 보며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광야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만날 때 사람을 품으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제자를 품으셨던 주님처럼 맡기신 식구 가운데 우리가 품으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힘든 배우자 자녀 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품게 해주시고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궤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 다윗처럼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이 오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광야길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